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35인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한 20대, 27, 6, 7살부터 한 8년 정도 되겠네요. 8년 동안, 정처 없다라는 말은 좀 그런데, 그냥 그 세상을 그냥 방랑하는 사람처럼, 방랑객처럼 가방 하나 들쳐메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큰 가방 하나 들고 기타 하나 메고 막 돌아다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흰색 스틱 모닝, 어머니가 그 팔에 끼고 있던 그 금팔찌를 팔아서 사주셨던 중고차 모닝 뒤에 막 이불부터 시작해서 막 싣고 그렇게 한 8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고, 물론 부산에서 조금 있을 때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서울 언저리에 있었거든요. 이제 아직 사역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또 에스라라는 학교에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서 정확한 제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총신에서도 그랬고요. 늘 서울에 올라오면 지낼 곳이 좀 애매했어요. 평소에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는 기숙사에 지내면 되는데 방학이 되면 좀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때때로는 기숙사에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늘 좀 지낼 때가 애매해가지고 어떨 때는 저희 이모네 집에 좀 오래 있었네요. 저희 이모네 집에도 좀 이렇게 얹혀 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기숙사 때도 학교 기도실에서 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서야 유행하는 그 캠핑족들, 그거를 저는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몸소 실천하며 살았어요. 재밌는 시절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집에를 안 보내줘가지고 그 그레이스 밴 있어요. 밴. 그 뒤에 이렇게 짐 실는 곳, 거기에 매트리스를 하나 싣고 교회에서 사역 끝나면 보통 그때 새벽에 한 2시쯤 막 끝나고 그랬으니까 새벽 2시부터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거기 밴에 들어가서 자고 막 나오고 이런 시절도 있었고, 한 번은 이마트 들어가서 이제 홈플러스였나요? 차를 주차를 하고 거기서 잤는데 너무 많이 잔 거예요. 11시에 일어났네요. 그래서 드르륵 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장 보고 카트 끌고 지나다니고, 저는 머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짐차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진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꽤 오랜 시기를 저희 이모네 집에서 이제 주말마다 보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냐면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의 아들,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방을 뺏어서 저희를 주시고, 저희 사촌 동생은 일하고 와서 거실에서 자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셨죠.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네 집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 주말에는 제가 항상 사촌 동생의 방을 뺏어서 살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늦잠도 사실 잘 안 자지고, 그리고 뭐를 먹어도 항상 깔끔하게 치우게 되고 설거지도 하게 되고, 이제 빨래도 해주셨으니까 옷도 항상 제가 입었던 것들을 나눠서 세탁기 옆에 이렇게 잘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좀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모가 저를 봤을 때 참 역시 목회하는 조카라서 그런지 참 바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 신기하죠. 부산에 있는 집에만 가면 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집에만 가면 거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그 목욕탕 앞에 그냥 그대로 허물 벗듯이 모든 옷들이 다 내려와 있고, 먹은 거는 그냥 옆에 밀어놓고 참 신기해요. 저희 이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모네 집에서 살 때랑 진짜 제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살 때랑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어떠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모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제가 이모님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마치 그곳에서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모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조금 더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 집에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가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그랬지만 그 유대교로부터도 굉장히 좀 눈총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는 그 상황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좀 더 삶이 편해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처럼 비슷하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진짜 극심한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 자유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모네 집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누려지냐면 그 집의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나의 진짜 부모라면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풀어진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나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 관계가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조심해지게 되는 거죠. 처음 결혼을 하고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게 되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 아내랑 이제 꽤 장인 장모님 집 가서 많이 이제 잠도 자고 했는데, 이게 사실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5시쯤 되면 뭐 덜컹덜컹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그 전날 아무리 늦게 퇴근을 했어도 아침이 되면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장인어른이 일하러 나가시는 그때 나가서 인사하고, 장인어른 나가시고 나면 아침에 하나도 배가 안 고파도 장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장서방 좀 더 쉬어 하면 그때 들어가서 좀 더 쉬고. 물론 이제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면 막 비밀번호도 제가 막 누르고 들어가거든요. 삑삑삑 하고 들어가고 막 냉장고도 벌컥벌컥 열고 막 먹고 싶은 거 찾아 먹고, 장모님네 어느 서랍에 뭐가 있는지 제가 다는 몰라도 적어도 커피가 어디 있는지는 알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참 어색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참 웃긴 게,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처가댁에 가면 항상 좀 이렇게 소파에 앉던 뭘 하든 좀 조심스럽게 앉아있고, 저희 아내는 막 이렇게 앉아있고, 반대로 부산에 내려가면 저는 이렇게 되고 저희 아내는 항상 어머니 뭐 도와드리고 막 이러고 다녀요. 되게 재밌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 집에 있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이신가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힘드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망각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얻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아니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단단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너희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뭐 율법이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무엇을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들이 다시 율법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그들이 힘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서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밖에 안 되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너희들이 다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유대인들은 12세까지 12살이 될 때까지 후견인들을 붙였어요. 그 후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들 집에 있는 종이었어요. 좀 똑똑한 종에게 그 아이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후견인이, 그 종이, 똑똑한 종이 그 주인의 아들에게 아들을 맡아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어요. 그리고 12세가 되면, 그 12살이 되면 이 아이에게 그 후견인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독대하게 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너희가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만한 그 실력이 안 됐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후견인을 붙였는데, 그 후견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그 율법이 그 기능이 아니고 그 기능에서 떠나서 이제 너희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직접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관계를 맺는 아들과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너희가 다시 한번 율법에 집중하게 되면 너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 몽학선생, 아까 말했던 그 후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자유함을 얻길 원했냐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잘했어 내 아들아,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그거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순종은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삶이,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든 자유들을 다시 빼앗길까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해 주셨던 모든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고귀함,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율법의 종처럼 살아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시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한 자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자유한 자는요,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자는 내가 살아가는 길, 걷는 거, 뭐 이야기하는 거, 상황 앞에서의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왜요? 그만큼 큰 이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예찬이가 얼마 전에 예찬이랑 물총 싸움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찬이를 데려가서 놀아라 그러더니 저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으래요. 그래서 아니 왜 어때? 나 정장 입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예찬이 데려가도 되겠다 하니까 아니래요. 갈아입으래요. 그리고 나서 뭐 갈아입었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물총이었어요. 자기는 안 나왔어요. 그 예찬이는 큰 물총, 저는 작은 물총 뭐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근데 큰 물총이 엄청 세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큰 물총은 물이 많이 나와요. 그 예찬이가 저한테 자꾸 큰 물총을 이렇게 칙칙하면서 쏘는 거예요. 난 요거 줘놓고. 근데 이게 맞는데요. 이게 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세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도 막 다니고 하니까 예찬아, 큰 물총으로는 사람을 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저랑 둘이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큰 물총을 쏘고 싶으면 풀 나무 이런 데 쏴라. 물론 제가 맞기 싫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나는 작은 물총이니까 널 쏘겠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많고 했으니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제가 예찬이에게 큰 물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찬이가 씩 웃으면 쏘는 거예요. 예찬아 하지 마. 씩 웃으면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에게 예찬이 한 번 더 쓰면 그 큰 물총 압수야 그랬어요. 예찬이 씩 웃으면서 또 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압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총을 내려놓고 다른 거 하고 놀자, 원반 던지기 하고 했어요. 예찬이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예찬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주는 벌이야. 압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놨어요. 처음에는 얘가 삐죽삐죽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시 막 해맑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막 원반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물총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는 뭐 없었어요. 그냥 막. 그래서 예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빠한테 물총을 빼앗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슬퍼하지 않지? 아주 잠깐 슬퍼했어요. 그런데 금세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걸 빼앗으려면요 인상을 살짝 써야 되거든요. 그냥은 뭐 장난인 줄 아니까 아니야 갖다 놔 이렇게 인상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찬이는 제가 뭔가를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벌을 주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훈계를 하든 뭘 하든 금세 그렇게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찬이는 제가 아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마 학교 가서 선생님이 그랬거나 학교 가서 다른 뭐 아저씨가 그랬거나 그랬으면 예찬이의 표정은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에게 받는 훈계, 아빠가 빼앗아가는 물총,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교정은 됐지만 그것이 그 뭐 아빠의 관계에 끝이고 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 안 하면 죽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아빠가 싫어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다시 자식의 아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좀 뭐 없어져도요, 태도가 달라요. 자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 말씀을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드려야지, 이런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올무로 다가와요. 왜? 자기가 못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여전히 율법 앞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의무감과 두려움 앞에서 순종해야만 된다는 압박감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오케이, 아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쏘리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거 못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늘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평안해요. 물총 빼앗겨도 평안해요. 왜요? 그 물총이 날 죽일 수 없어요. 그거 뭐 하나님, 아빠가 뺏어갔다고 그걸로 아빠가 나를 벌 주지 않을 것을 얘가 알거든요. 자유한 사람은 늘 평안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실패? 뭐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삼다수 뭐 없다가 질질 흘려가지고 뭐 성경책 버렸다.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혹시 남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괜찮아요.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실패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그저 큰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고난하면 다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고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보다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뭔가 실수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잘하면 또 자기가 잘한 거고. 자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늘 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고난이 내 책임이니까 늘 인생에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늘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또 자유자는 어때요? 자유한 사람은요, 미래가 늘 기대가 돼요. 소망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에요. 맨날 소망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지금 다가오는 문제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날 죽일 수 없어요.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내 다음 인생, 내 내년이, 나의 인생의 그 후년이 계속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요. 제가 이제 휴가가 끝날 때쯤 돼서 뭐 매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울 위에 딱 올라갔죠. 웬만하면 요즘에 저울 위로 잘 올라가려 하지 않아요. 저울이 힘들어 할까봐. 저울 위로 올라갔는데 혹시 그게 좀 두려울 때는 저희 아들을 안고 올라가요. 제가 저희 아들이 몇 킬로인 줄 알거든요. 대충 알고 올라가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허리도 살살 아파오고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걸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도 저한테 막 지난주에도 오니까 한 자매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살쪘죠 그러더라고요. 살쪘는데 왜 막. 뭐 저는 사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살이 찌고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아킬레스가 끊어지고 뭐 아프고 뭐 그런 게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이러한 사사로운 문제들이 내 삶을 주관하거나 나를 연약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항상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다음에 있을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앙, 인간관계,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다시 율법을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으로 날마다 불안하게 살아갈 거거든요. 내일 사는 게 불안해요. 왜? 내 자신이 연약함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되기도 했다가 사도 바울이 되기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늘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펴본 이 네 가지만 봐도요, 순종하는 문제,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정죄감의 문제, 실패했는데 내 탓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건데 소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전부 불안함과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소망과 기쁨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큰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뒤에서 소리를 친 거예요. 안 돼! 라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규하며 이 긴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강력한 율법 준수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4장, 5장에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자유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너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며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 안 되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지금 너희가 로마인들과의 관계,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엄청 힘든 거 나도 안단 말이야. 왜 내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당사자였는데 나도 잘 아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 예수를 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아예 예수를 버리고 가든지. 버릴 수는 없잖아. 그 사이에서 살면 너희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성도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적으로 편한 삶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제대로 회복한 사람이었다 보니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실패와 아픔, 육체적인 고난들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유하세요? 목사님, 자유함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산다라는 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유함으로 살 수 있다고요? 설교 시간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6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맞아요.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살기 참 어렵죠.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저는 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싫죠? 전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앞에 코자 들어간 거 안 먹으려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코다리, 코끼리, 코끼리 먹으면 안 되죠. 아무튼 코스트코도 안 가야 되나? 아무튼 코로나 너무 싫어요. 우리의 삶을 다 막 뒤죽박죽 엉켜놓게 했고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엄청 떨어진대요. 왠 줄 아세요? 학교를 가보질 않았으니까요. 이 아이들 작년, 재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덧셈, 뺄셈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사회성도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어떤 선생님 교사가 한 명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에 학교 가면 진풍경이 벌어진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판을 놓고 호텔같이 한대요. 선생님, 김치 더 주세요. 그런대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가지고 김치 갖다 준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막 들고 다니고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 됐어요. 웨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이요, 김치요 그러면 네 하고 김치 갖다 주고, 소세지 추가 플리즈 이러면 소세지 갖다 주고, 막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기 시작했나 봐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 놨어요. 힘들죠. 마스크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다 뒤죽박죽 됐죠. 신앙생활 하는 거 전문 업체에서 이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실태조사, 신앙생활의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대요.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신앙이 더 좋아졌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너무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목사님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목사들이 전하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집에서 여러 편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밑에 교회에 와서 그냥 억지로 예배만 드렸다 이랬던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이만큼이고요.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향평준화가 된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신앙생활 안에도 다 일어난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난리도 아니죠. 다 문 닫고 지금 지나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엘더 모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농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징그러운 거 키우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길래 약이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게 이렇게 벌레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인상을 쓰고 그랬던 적도 있고, 어쨌든 지금도 먹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뭘 하시는데 이렇게 달달달달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 이쪽 지방에는 잘 없다고, 서울에 사는 네가 한번 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근 마켓에 이렇게 쳤죠. 탁 했는데 몇 개월 전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얼마에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탁 뜬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분 우리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잖아요. 당근은 요 주변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거의 성도님일 확률이 많잖아요. 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배 생활 다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꼬여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딱 그거예요. 지금 현재 갈라디아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생활을 하며 그렇게 했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이렇게 망가지고 사람들도 돌보지 않았고 이건 이렇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려워졌고. 여러분 솔직히 사업해서 어려워진 게 여러분 때문입니까? 코로나가 와서 힘들어진 거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자기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 확실히 고백하면 사도 바울처럼 해석할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모든 것을 잃어도, 포기해도, 막 실패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제 예배 생활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거 보니까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생활이 좀 흐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금방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대요. 다시 예배 회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 드리려고요. 갈라디아 성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전 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절 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거지라도 이 영상 틀어놓고 막 진짜 드리기 싫고 힘든데도 그냥 여기 꾸역꾸역 앉아 있을래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 싫어서요. 사도 바울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죠. 사도 바울,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지금 회복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날 부르셨을 줄 믿어요. 하나님은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책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정죄감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자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찬이처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한 번 더 하면 아빠가 뺏을 거야. 뺏겨도 웃어요. 왜요? 이 뺏기는 게 나를 죽이려고 뺏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또 아빠가 기회를 줄 거를 알아요. 그래서 또 다시 기쁘게 놀아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 저 눈치를 살짝 보더니 또 가서 그걸 갖다가 노는 거예요. 왜요? 지랑 저랑 이 관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 망가져 있는 분들 계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나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이 갖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발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자유함을 가진 자유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찬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예찬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이야기하죠. 이놈이 넘지 말아요. 내 손을 많이 넘어요. 그래 놓고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해요. 물론 아빠한테 넘지 말아야 내 손이 뭐가 있겠어요. 막 씌고 아주 발로 막 제 얼굴 이렇게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 버릇없게 아빠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 이놈이 어디서 감히.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아빠 바지를 확 내리기도 하고, 흐아! 그러고 가고. 너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럼 아빠 잡혀가. 아니 네가 먼저 잡혀가겠다. 막.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집에서 지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요. 예찬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빠가 지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가 그냥 얹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막 탁 7시면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일어나셨어요? 예. 지가 씻고 아침에 이렇게 탁 차려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차려준 거 그대로 탁탁탁 먹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8살짜리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지 그릇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저에게 밥도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집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유치원 다녀오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 혹시 학교에서 준비물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안 주셔도 되는데 혹시 뭐 괜찮으시면 2,000원인데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심정은 막 미어지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이고, 예찬이 어떻게 산다고요? 아빠가 왜 그거 해줘야 돼? 아빠니까. 아빠가 왜 그거 해줘야 돼? 아빠니까. 아빠 이거 고쳐줘? 야, 네가 분질러 놓고 왜 아빠한테 고쳐달라 그래? 아빠니까. 아빠니까. 이 끝이에요, 이놈이. 이놈의 자식이요. 그런데 아빠는요,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게 그걸 하는지 몰라요. 그럼 예찬이가 이러거든요. 아빠 최고. 우와, 이것도 고쳤네. 우와, 아빠 최고. 지가 사고는 다쳐놓고 저한테 킥보드 잊어버려놓고 저한테 찾아오라 그러고, 네가 어디다 놨는 줄 알고 내가 찾냐. 그래서 엄청 찾아오면 아빠 최고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때마다 그냥 어디서 얻어온 자식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누리며 고백하며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아빠 최고. 아빠 이거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토록 열불을 내며 열변을 토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남의 집 자식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식처럼 좀 굴어라. 언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 행해가지고 내 아들이라 그랬냐. 예수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누려. 제발 네가 먹은 그 그릇 설거지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가. 네가 입은 그 옷 내가 빨래해 줄 테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가. 너 좀 실패했다고 괜찮아. 뭐가 어때? 빵점 맞았어도 괜찮아. 그대로 와 그냥.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면 돼. 너희들 힘든 거 알아. 사업 힘들다고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네가 왜 그런 거야. 괜찮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불을 토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열불을 토하고 싶어요. 제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아빠, 내가 실수했어요. 제일 처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괜찮아, 뭐 어때? 아빠, 저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뭐 어때? 이런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 무너지신 분들, 뭐 다 신앙생활 망가지신 분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빠! 부르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 한 주 동안 아빠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아빠 부르시고, 내일도 아빠 부르시고,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도 아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처럼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우리 이 찬양 부르는 내내 아바 아버지라고 찬양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내내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멀리 생각하고 있었고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뭔가 실수하고 나면 하나님 찾아오기 좀 뻘쭘했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빠로서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할까요? 아빠 아버지